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고 그럴 때 위로받기를 원하죠. 때로는 사람에게서 위로받기 원하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 변해서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받는 것, 물론 잠깐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를 맞이한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다 완수함으로 이제 일이 마무리되는,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또 위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서 그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 위로받은 거 다 소용없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다 해결되어 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힘을 얻는 것,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겨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러는 것을 위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가 위로해 준다 그러면 이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이길 뭐를 갖는다? 힘과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물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이 승리를 가져다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별세하고 하나님 나라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년에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시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엘리에셀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낸 후에 죽었는지 보내기 직전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장가를 드리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시기에 어머니가 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뭐 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장가가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존 여비 사상보다도 더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겼던 이 시대에 장성한 아들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사라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많이 슬퍼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마음이 많이 슬퍼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했다. 그래서 묵상. 우리는 이제 묵상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묵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가 떠오르잖아요. 묵상하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원어의 뜻에는 이 묵상이라는 뜻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다. 그러니까 슬플 때 곡 소리내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조용히 그 슬픔을 감내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큰 소리내서 우는 것보다도 그 울음을 삼키면서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 그 울음을 삼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이라 그러는데 더 힘든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언제 뭐라고 하냐면 우는 모습, 그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늘 속으로 울음을 삼켰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탄하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으셨네. 우리 어머니 죽으셨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언제 들에 나갔다 그랬어요? 저물 때에. 이 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해요. 저물 때에 어디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날 하루만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를 잃고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할 때 하루뿐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들에 나갔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 훈련 때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묵상하다의 궁극적인 뜻은 기도하다예요. 기도하다. 그 안에 슬픔도 있고 울음도 있고 한탄도 있는 것이지 이 묵상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정해진 때에 들에 나가서 울면서 때로는 그 울음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이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이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 슬픔을 어떻게 달랬느냐? 정해진 때에 들에 나가서 울며 그 울음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물 때에 들에 나갔을까? 지금 아브라함 집에는 적어도 400명 이상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 이상의 종을 이제 나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이 살림을 맡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죽었지. 그러니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어요. 그 살림을 아버지 대를 이어서 맡아가야 되니까 살림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나갈 수밖에 없어? 새벽 아니면 저녁 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집에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400명 이상 되는 종들이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묵상이 되겠냐? 그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에서 어떻게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 다 끝내고 저물 때에 들에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였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또 신실한 종을 아버지 고향에 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종이 가서 내 신실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 요 한마디에 이삭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방석 준비해 놨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여기는 내 기도방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선포한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지까지 안 하다가 70 넘어서 80 넘어서 이제서 그 짓을 해?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는 요원한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슬픔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위로받으려고 뭐를 해요? 조용한 시간에 자기만의 기도 자리를 찾았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기도 자리를 찾아서 매일 습관처럼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이삭도 어머니를 잃고 나서 자기만의 기도 자리를 찾아서 정의 때에 하나님 울고 울음을 삼키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위로할 때, 물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또 상황을 변화시켜서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그거 별 문제 아니니까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변해된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건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따라합시다.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죠.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때 위로를 얻었습니까?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아내를 사랑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는 뭐 남자에게만 해당됩니까? 결혼한 자에만 해당됩니까?
그럼 남자하고 결혼할 사람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삭이 위로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인정받기를 원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야 돼. 물론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다. 자부심 갖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이것은 내가 해야 되지. 그리고 자신을 인정했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 적이 없습니까? 참 목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 한마디 하는 게 아이고 저런 건 뭐 쉬운 얘기 별 얘기도 아닌데 성경 그거 까짓 거 몇 번 읽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7월 8월 9월 동안에 장례를 4번을 치렀어요. 5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제가 집례를 안 했고 4분을 집례를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장례를 쭉 참석한 분들은 그 말일 거 아니에요. 임종 예배 가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갖고 맨날 그 얘기. 또 입관 예배 가면은 또 요셉 얘기, 이 요셉이 입관했다는 얘기 가지고 맨날 그 얘기. 이상한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발인 예배 가면은 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하관 예배 가면은 또 맨날 그 얘기. 아이고 저거는 누워 떡 먹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해도 임종 예배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할지라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내 것화 된 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한 편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냐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 어렵게 준비해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은 설교 참 쉽게 해. 설교 참 쉬워. 그냥 거저먹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어떤 날은 잠도 못 자요. 이 쉬운 설교 준비하려고 잠도 못 자.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 그럼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저는 매번 그래요. 너 오늘 최선 다했다. 그 설교 한 번 하려고 최선 다했다. 그러면 됐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데 자꾸 졸고 자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목사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 자는 사람 있는데 이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설교 하지 못하게 하세요. 설교 안 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배추장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인터넷에 뒤지고 그냥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설교했다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그럼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와서 설교하면 좋으네, 자네. 그러니 이게 어찌된 까닭이냐.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장장 3개월 동안. 나 목회 못합니다. 이 목사의 핵심이 설교인데 설교하는데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힘써서 설교해 준비해 왔는데 자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뭐 설교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기도하고 딱 이제 이렇게 예배전 찬송하는 분이 이제 찬송하고 내가 나오는 순간 그때 자는 사람이 있더라. 그때 좋은 사람이 있더라. 3개월 동안 못 봤어. 3개월 동안. 근데 그날 딱 찬송을 여기서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분, 20분 됐잖아요. 그런데 예배전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그때 누가 했죠? 근데 그때 자더라니까. 그냥 이러고 자더라니까 아예.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해서 자는 게 아니구나. 설교 못해서 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사탄이 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게 하는구나. 졸게 하는구나.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찬송할 때 자는 사람이 뭐 설교할 때는 자는 거 일도 아니지. 찬송할 때 자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설교할 때 자는 거 이제 내 책임 아니다. 조는 거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내가 설교할 동안에 100여 명이 설교를 들은 중에 한 명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나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날 설교는 성공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눈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쳐다보는 사람이 몇 분 계셔. 그분은 볼 때마다 내 눈에서 한 번도 옆에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위로를 못 받아요. 아마 목회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90도로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설교 받았다고 할 때가 제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내가 이것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자신한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이 먹은 거 탓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이 먹었으면 그 먹은 대로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나이 먹었어요. 이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이 먹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머리 보세요. 머리.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염색을 안 하는데 여자분들 염색하는 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머리 한번 보세요. 새콤하잖아요. 20대보다도 더 새콤해. 20대들은 요즘에 이렇게 조금 누렇게 염색을 하는데 우리 저기 70 넘으신 어르신들 봐봐. 민망할 정도로 새콤해. 그렇게 머리가 새콤한데 뭐가 걱정이야. 20대보다도 머리가 더 새콤한데 그 마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20대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몸이 약하고, 나는 나이가 뭐 많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시골 살고. 아니, 도시 사람들 와보라고 그래.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래. 도시에 갔다 놔도 어디 비길 때 뒤질 만한 게 우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성숙이, 도시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만큼 신앙 성숙이 됐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주일 빠지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 나와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강남에 가서 설교하면 상처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니까. 무슨 요즘 시대에 주일날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냐고. 텔레비전 방송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방송만 들으면은, 유튜브만 보면은 설교 나오는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그럼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숙된 교회예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저기 옆에 옛날 건물, 제가 간혹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우리 당에다가 저 건물 부시고 새로 집시다. 그러고 나서 알아봤더니 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그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못 친 거예요. 못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종종 차를 세워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건물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는다고 사진을 찍고 가요. 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고풍스럽고 이쁘더라고. 그냥 우리는 매일 봐서 별거 아닌데 사진을 딱 찍어 놓으니까요. 다음 주에 그것 좀 한번 띄워줘봐. 아,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다가 이제 어른들은 들어가지 말고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 에리, 주찬이, 찬영이, 예람이, 예인이, 이 사람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모으자. 그 카페는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 어른들은 거기 얼씬도 하면 안 돼. 어른들은 여기서 잡서. 아, 그 건물이 진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장학교에 이 건물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다가 저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요, 정말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뭐 대한민국 교회 중에 주차장 이렇게 넓은 교회 몇 교회 없습니다. 우리 충남로에서 주차장 제일 넓은 교회예요. 아, 이런 자부심이 있다니까, 자부심. 그러니까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렇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안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장안교회 교인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충남로에 장안교회 얘기하면 장안교회가 뭐 시원찮다, 장안교회가 뭐하다, 비토하고 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욕할 수가 없어. 장안교회 20년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장안교회를 비난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양적으로 성장했지, 물질적으로 성장했지, 교회 외적으로 성장했지, 성도들 내적으로 성장했지. 뭐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거 있다면 이 목사 부족한 거 하나. 그 목사는 언젠가는 바뀌니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 장안교회 교인인 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방법으로 위로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적으로 내가 왜 믿음이 이러냐, 내가 왜 교회가 이러냐, 내가 뭐가 이러냐, 그런 것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장학교회 교인임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자꾸 은혜가 안 된다. 우리 김 목사 설교는 은혜가 안 돼. 나하고는 안 맞아. 뭐 맨날 저런 얘기만 하냐. 그러면은 평생 은혜 한 번 못 받아.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별소리 아닌 것 같은데도 결정적으로 한마디가 있어.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여러분이 귀에 들려주신다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참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위로를 얻을 힘을 만든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나는 이런 성도다 하는 그런 자부심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별거 아닌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 내 자신도 장점을 자꾸 드러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처럼 단말씀이 되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단이 되어 세상에 나가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